네, 우리 함께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또 잔치를 베푸십니다.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에게 권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또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뻐하는 아버지죠. 네, 그래서 어버이날이어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우연히 설교 제목과 어저께 어버이날하고 약간 좀 매칭이 되긴 하는데요. 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진짜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어떤 기뻐하심인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사실은 일부는 이미 함께 우리가 메시지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혹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같이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문 메시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요. 1절을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을 속여서 빼앗은 재산이 많을 거고요. 세리들은 또 죄인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 드러난 완전히 까발려진 죄인들이었어요. 뭐 조폭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몸을 파는 어떤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누가 이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같이 그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 안에는 그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기 전에 직접 대답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비유로 3번 답변하셨습니다. 그 비유 첫 번째 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였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꼭 그 견지해 둬야 될 주님의 이 마음은요 항상 이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건강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께서 가시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아무도 99마리를 뒤 버려두지 않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 마리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 얘기를 왜 하냐? 약간은 좀 우리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 교재에서 혹시 누가복음 성경 공부 교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급진적인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는 그 범주를 벗어난 은혜의 어떤 과격한 선포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도 좋은데 6절이 사실 포인트예요. 15장 6절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 지금 청중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청중 이 답변을 누가 듣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듣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슨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주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양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99마리는 주님과 함께 안정감을 누렸던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또 두 번째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주님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건데요. 자,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비유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죠? 말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봐 똑같은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하세요. 자, 드라크마는 금화 이렇게 막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값비싼 거가 아니에요. 값어치는 한 1데나리온 정도 값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근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죠. 그리고 정말 마침내 그걸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요. 다 부르고 함께 즐기자, 파티하자, 잔치 벌이자, 기뻐하자. 제가 생각하기에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파티 비용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포인트는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 기쁨의 표현 방식이에요. 무엇을 낭비하더라도 무엇을 주더라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 지금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얘기고요. 혹시 여기까지도 못 알아들었을까봐 세 번째 비유는 좀 길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탕자의 비유는 어설프게나마 어렴풋이나마 들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첫째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첫째 현미자매님하고 저밖에 없습니까? 첫째? 그 나머지는 다 작은? 둘째? 셋째? 지금 큰아들이 큰 그 첫째들이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사실 메시지는 첫째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현미자매님. 다 작은 둘째들이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첫째일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제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뭐예요? 더 이상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나가서 제 살 길 살겠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땡겨 쓰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하는 말투이죠. 자, 이렇게 돈을 받아서 재산을 받아서 떠났고요. 결국 모든 돈을 다 탕진했고 낭비했고 정말 흥청망청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 막판에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아무도 안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정신 차립니다. 은혜로 정신을 차리죠. 자신의 실상이 어떠함을 보고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왜죠? 내가 지금 돼지 우리에서 사는 이 삶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아들 말고 그냥 거기에 하인, 거기 일하는 종처럼 사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저를 하인처럼 부려주세요라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이제 순서대로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아들, 이 아들이 지금 찾아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20절,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세요. 지금 사실은 1절과 2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주님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죄인과 세리들한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는 표현을 주님 쪽에서 어떻게 표현한 거라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예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한마디로 첫째, 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지금 주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그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슨 사건인지 알고 있니? 지금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장면이야. 이 아들에게 외치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주님은요, 아들을 품듯이 죄인과 세리들을 위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외치시는 중이에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이 집의 아들, 이 집에 누가 상속자인지, 누가 큰아들 다음인지를 알려주는 거겠죠. 23절,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표현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쁨으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죠? 24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찾았다. 잃어버린 양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서 이 즐거움을 연속해서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아듣고 있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 아버지가 지금 죄인과 세리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달려가서 입 맞추고 있는 장면, 지금 그거야.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걸 갖고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이제 이해하니? 좀 제대로 보고 있니? 라고 주님이 반문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아는 자인가?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삐딱하게 쳐다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인을 향해서, 작은 아들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사랑한다며 끼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또다시 물어보는 거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아버지가 달려가서 작은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못마땅하니?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지금 비유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쳐다보고 계시는지, 지금 너네들 왜 불평하고 있니? 왜 못마땅하니? 뭐가 문제야? 이게 이제 25절부터 24절, 25절 뒤까지 이어지는 그 비유입니다.
자,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 아들이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셨고, 이제 드러난 죄인들 다 아는 죄인이에요. 다 아는, 뭐 조폭일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갖가지 비평을 받는 사람들인데, 좀 그 역할들을 보셔야 돼요. 작은 아들은 이제 죄인 사이드고요,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드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춤추고 파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반응은, 큰아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가 노하여. 얼마큼 노했냐면 무지무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떻게 이 작은 아들,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재산 탕진하고 들어온 얘한테 무슨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냐고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죠. 자, 오늘 이 메시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집안에서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첫째들. 누구예요? 저처럼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신앙인들,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일컬어서 큰아들의 어떤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겉보기에는 정말 말씀 또 신앙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11조 꼬박꼬박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이 바로 큰아들이라고 할 수, 영적인 큰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서 주로 화내셨나요? 아니면은 칭찬해 주셨나요? 주로 화내셨어요. 어느 정도로 화냈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도 못 가게 하고 자기도 안 가는 그 막 심술궂은 모습으로.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수요일 날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보세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큰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해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29절은요, 무엇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초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섬겼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노예가 주인을 섬겼다라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자, 관계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잘못되어 있죠. 내가 노동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노예와 주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주인님 하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들아? 왜 나를 주인님으로 보고 있니? 나는 아빠잖아. 왜 나를 노예 주인으로 보고 오는 거니? 왜 그래? 아니야. 나는 그런 아빠가 아니야. 아들아, 왜 그러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가 너와 아들과 아빠 사이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 관계야? 아니잖아. 난 아빠잖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힌트가 뭐예요? 또 클루가 하나 있죠.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명령을 안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명령 중에 내가 하나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이죠.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관계를 선언하는 거냐면요, 아버지가 명령을 하달하는 자, 그리고 나는 그거를 잘 지켜냈다고,
근데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구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이 작은 아들, 이 큰 아들은 자꾸 섬기려고 했고요. 섬기는 게 아빠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행위로 또 공덕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미 다 이루셨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시다고요. 어떤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완벽하심을 인정하고 흠이 없음을 아멘하고 예배할 뿐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요? 주인의 명령을 듣는 노예 같은 이미지로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치 주인님께 도움이 되는 뭔가 주인님의 부족한 부분을 노동으로 메꾸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관계가 왜곡되었어요.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고요. 지금 이 큰아들한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뭐죠?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노동자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와 누려야 되는 자녀는, 아버지와 누려야 되는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걸 받는 자녀가 누리는 안정감, 다른 말로 믿음이죠.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큰아들에게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누리는 그 기쁨의 그 교제, 아버지와 함께 가족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런 게 이 큰아들한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 자랑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예린이가 우리 일환 형제한테 굉장히 그 강력한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은 막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막 아빠 머리를 집어 뜯으면서 막 목마를 타요. 아빠가 하나도 화를 안 낼 거라는 굉장히 근거 있는 자신감이겠죠? 예. 그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절대 나한테 화를 낼 리가 없어. 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뭐 어린 아이들은, 저희 그 둘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얼마나 밥 많이 먹는 줄 알아? 이런 거를 막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었거든요. 우리 아빠 힘세 막 그러면서. 근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빠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요. 그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막 나는 목마 타고 올라가면서 절대 안 떨어질 거야라는 그 자신감이 예린이한테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 떨어져서 다칠 거라는 생각 1도 안 하죠. 무한 신뢰, 무한 믿음, 무한한 안정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요, 그저 아버지는 명령자예요. 그리고 아들은 수행자예요. 명령자와 수행자, 이런 사이예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거는 노예가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명을 거역한 적이 없거늘.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 이 섬김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섬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다 잔치를, 모든 것을 주님의 살로 뜯어서
잔치상에 떡으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섬김이고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잔치상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큰아들은 어때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노동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주인님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제가 11조도 했고요, 주일 성수도 했고요, 새벽 예배도 빠진 적 없고요, 성가대도 계속했고요, 제가 뭐 청년들도 섬겼고요, 뭐 새신자 오면은 제가 다 챙겼고요, 한 번도 누락시킨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한 대가는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제가 매일 섬겼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길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라는 것은 지금 큰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 큰아들입니다. 일한 자가 마땅히 자기가 일한 대가, 그 월급을 요구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관계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하나님께 여쭙기는 하는데 근거가 뭐냐? 주님, 제가 여러 해 동안 좀 성실하게 섬겼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예요? 이 대화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고요.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요, 아주 깊이 깨어진 관계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쪽에서 섬긴다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의 잔치상에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런 큰아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라고. 내가 다 이룰 거야. 섬기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섬기고 다 이룰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멋지게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자녀를 기대하고 박수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로자 모집 공고가 아니에요. 직원 고용하는 그 공고가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구인 광고가 아닙니다. 일할 사람 찾는 그런 구인 게시판이 아닙니다. 구원 게시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구인 광고, 일할 사람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무언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병든 자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도움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큰아들은요, 이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1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혹시 나의 모습 아닐까요? 혹시 내가 이 큰아들이지는 않은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큰아들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척도가 마태복음 20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장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면 아침 9시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그건 오후 5시예요.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8절 저물매 이제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뭐 한 6시 7시쯤 됐겠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10절부터 문제예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거기서 보너스가 있겠지. 난 더 오래 일했잖아.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11절 이제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에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실 이 메시지 보면은요, 이 비유 보면은요, 좀 불공평하죠. 약간. 아니 보세요. 솔직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당이 뭐 10만 원 한다고 쳐봅시다. 1시간 일해도 10만 원? 아침부터 땀 삘찔삘 흘려도 10만 원. 그러면은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1시간만 일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된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너가 큰 아들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라는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졌다면 사실 우리 곤란한 자들이에요. 저부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얘도 한 데나리온 받아요? 어떻게 내가 이토록 헌신하고 정말 죽을 값 고비를 다 넘기고 살림 다 거덜나고 완전히 다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죄만 짓기만 한 놈과 이렇게 부정한 놈과 어떻게 내가 같이 한 집에 있어요? 저 거기 안 들어갈래요. 이게 지금 큰아들이에요. 좀 전에 읽었었던 마태복음 20장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렇게 항변하는 자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합당한지 아닌지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이게 사실 선악과를 범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각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옳다고 본능적으로 우리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어떤 좋은 신앙의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그런 기대와 바람이 혹시 본능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무의식 가운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과 동일하냐면 이 형편없는 작은 아들은 어떻게 여기서 내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냐 이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고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이 큰아들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내가 한 것대로 판단하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냐면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한 망각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교회 안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본능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작은 아들과 같이 한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나요? 큰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이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작은 아들과 절대 한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는데요. 어떻게 죄인인 죄를 같이 잔치에 누릴 수 있나요? 나의 본능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요. 내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큰 아들과 같지는 않은지, 같은 자인지는 아닌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죄 짓는 이를 볼 때 어떤 죄를 몹시 추악한 죄, 심각한 죄가 일어날 때 그걸 볼 때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혐오스러운지 아니면 측은한지, 역겨운지 아니면 불쌍한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큰아들이 아니라고 피해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이 큰아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불쾌하다, 불편하다. 자, 그 다음 스텝은 뭐죠? 주로 비난을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여기 이 아들이란 말을 영어로 보시면요, This son of yours, this son of yours, 당신 아들,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내 동생이 집에 돌아오매가 아니고 당신 아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너 이거 선악과 왜 먹었어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와 탓을 합니다. 그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비난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 화살을 여자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도, 이 큰아들도 당신 아들이라고 비난을 시작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요, 굉장히 상벌 중심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상벌 중심이에요. 권성징악이에요. 보상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요, 우리는 비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감지하는 척도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와 같이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혹은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빨리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비난하는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비난하는 큰아들인지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척도입니다. 내가 비난을 하고 있는 삶인지는요, 바로 이 큰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정말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좀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아직도 내가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즐기세요. 기쁨의 잔치에 즐기세요. 근데 혹시 큰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영적인 큰 아들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집중해서 듣기 바라십니다. 왜죠? 이 큰아들에게 지금 오늘은요, 다른 본문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하는 방식이 너무나 놀라운 선포예요. 자, 저처럼 큰아들과 같은 부류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랐었던 부분인데요, 이 메시지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 큰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꼭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죄인들과 단지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큰아들에게, 박재용에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자, 먼저 아버지가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권한대라는 표시 있죠. 이 해석이 약해요. 지금 큰아들은 정말 많이 화가 난 상태거든요. 진짜 심각하게 화가 난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화내는 아들에게 가서 뭐라 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보통 우리 화내는 사람 보면은요, 화내는 거에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화내는 거 보면은 내가 화내는 거에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화가 나서 들어오려 하지 않는 아들에게 보통은 이제 제가 아버지잖아요. 너 지금 분위기 망치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초대했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소미가 그걸 많이 봤어요. 네,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 망치고 있잖아. 막 빨리 들어와. 뭐 인사라도 해. 뭐 지금 잔치 깰 거야. 막. 네, 이러다가 막 화나고 막 감정 폭발하고 막 그럽니다. 막. 뭐 그러면 애들은 헤 하면서 막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차 하면서 가지만. 네. 근데 여기 큰 아들 모습은요, 감정, 네, 너무나 감정이 상해서요. 그놈 얼굴 안 보고 싶어요. 막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거든요. 네, 보통 아버지들이라면 한국의 전통적인 아버지라면 이제 싸대기가 날아가는 거죠. 네, 근데 뭐 조용하고 들어와 뭐 이러겠죠. 근데 이 부위에 나온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세요. 자,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거 보면은 혹시 뭐가 연상되세요? 작은 아들한테 달려가는 장면 혹시 연상되지 않나요? 똑같아요. 달려나가서 입 맞추며 얼싸안으시는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도 밖으로 나오세요. 이 큰 아이가 문 앞에서 안 들어오려고 버티고 있어요. 막 화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요. 뭐 권위로 막 누르시나요? 아니에요. 간청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와서 권한대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졌어요. 자, 한글 번역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entreated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entreat이 뭐냐면 간청하는 거예요. 애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권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간청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마치 무릎 꿇고 애원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권면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큰아들은요,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명을 다 지켰습니다.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상은 아버지가 명령해요? 아니에요. 내가 그 명을 지켰다는 말에 아버지가 그 말에 대응하는 아버지의 단어는 뭐냐면 간청이에요.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니?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은 명령하달자로 대했는데요. 그래서 그 명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실상은 보세요. 아버지는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원하듯이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리가 있으세요. 명령할 권리가 있으세요. 들어와! 라고 명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 오히려 그 시점에서 뭘 해요? 아들아, 들어와. 간청하세요. 내 동생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니? 그간 있었던 일 사과하지 않니? 아들아, 간청해요. 용서하자. 용서하고 우리 같이 한 집에 있자. 이렇게 간청하세요.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정확히 같은 단어,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1장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청하노라. 이 단어가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 28절과 같은 단어예요. 사랑으로 난 지금 명하는 게 아니야. 간청한다. 아이야, 제발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진짜 부탁이야. 들어와 줄래?
지금 이거야 아버지는. 왜죠? 왜냐하면요, 아버지가 추구하는 것은요 들어온 결과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추구하신 것이 어떤 미션을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추구하는 것은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이 보는 것과 아버지가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30절하고 31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하면서 지금 큰아들이 아빠한테 항변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This son of yours, 당신 아들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가 두 번째 31절 말하는 이르되, 여기 예 그런 부분 있죠. 이게 영어로는 son 이렇게 부르거든요. son, 아들아. 영어로 보면은요 30절의 son과 31절의 son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son은 그냥 일반적인 아들의 그냥 대명사고요. 뒤에 있는 son은요, 얘야는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지금 큰 아들한테 아버지가 내 새끼야, 아가야 하고 애칭을 부르는 거예요. 테크넌 하고 부르는 겁니다.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게 다 내 것이로되. 큰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뭐라고 해요 지금? 테크넌, 내 새끼야, 아가야, 내 아들아, 내 소중한 자야. 보통 이런 얘기 언제 하냐면요, 보통 이제 다 큰 아들한테 잘 못하긴 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아기들한테 아이고 막 기저귀 갈아주면서 내 새끼, 아이고 오줌도 잘 쌌어. 이제 막 그렇게 하죠. 네, 우리 애기 벌써 이렇게 컸어. 막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투예요. 지금 아버지 어투는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때 우리가 같이 밥 먹었던 거 기억하니 아가야? 우리 사랑하는 아가야, 우리 한 가족이잖아. 너 동생도 같이 함께 하자. 바로 이런 말투예요. 31절, 이 아버지는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큰아들은요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작은 아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네, 자기가 가진 유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계신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한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 하인이 돼서라도, 거기 노동자가 되어서라도, 나 쥐엄나무 열매 먹지 않는 그 아버지 계신 곳에 있을 수만 있다면 사실 뭐 괜찮아. 나의 처지가 뭐 종으로 불리던 쓰레기라고 불리던 이 무슨 XX야 라고 불려도 괜찮아.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돼. 지금 작은 아들은 이걸 본 거예요. 나를 가장 아끼는 분과 한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는 무슨 대가라도 다 치를게. 나 쓰레기란 소리 들어도 괜찮아. 나 무엇이든지, 나한테 어떤 타이틀을 붙여든지 다 포기할게. 이걸 작은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못 봤어요.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항상 아버지 함께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아들은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가 만족감을 누리는 그 리스트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장자로서 모든 특권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했을 것이고요, 그 집의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누렸을 텐데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행복하지 않은 그 기분, 그 행복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게 언제 튀어나왔냐?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그 불만감이 비난으로 표출되고요, 분노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감정의 대상은 사실은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그 작은 아들, 그 형제를 보면서 분개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슬프지만 이제까지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없고요. 그냥 아버지한테 뭔가 받아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목표가 뭐예요? 이 아들이었어요.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새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보다는 아버지가 주시는 무언가로 친구들과 축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해요. 그래서 그 비난은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 내 친구들하고 파티도 못하게 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준 적이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바리새인, 돈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에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들이 추구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무언가였어요. 16장 14절은 그걸 돈이라고 명시했고요. 바로 이 큰 아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가는 그 율법, 사실 그 안을 깊숙이 쳐다보면 결국 율법을 통해서 그 배후에 세속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였고요. 우리 혹시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행복을 누리는 근거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인지, 그것만으로 행복한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신앙적인 곳, 그곳에서 주님은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밝혀내셨어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아이러니합니다. 이 큰아들이 공허하고 그동안 기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예요. 한마디로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그냥 같이 스펜 타임하고 같이 누리는 그 시간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그가 누리고 싶은 집 밖의 친구들, 그리고 그가 갖게 될 어떤 세속적인 것들, 돈, 성공, 명성, 이런 것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큰아들의 진짜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작은 아들은요, 이에 비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이 작은 아들은요, 누가 보기에도 합당치 않은 은혜를 경험한 자였어요.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큰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간청하심이에요. 애원하심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게 다 내 것이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돼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거 지금 죄인과 세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작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큰아들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다 가졌잖아. 예수 가졌잖아. 넌 내 새끼잖아. 넌 노예가 아니야. 다 가졌잖아. 상속자잖아. 주님, 이게 이 선포가 누리는 안정감, 주님 이거를 지금 보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특히 큰아들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된 건지, 이 큰아들이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왜 모르냐면요, 그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큰아들입니다. 이때 여기서 지금 답이 안 나온 것은요,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결말을 내지 않고 끝나요. 우리 다 아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딸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성경적으로 아들입니다. 네, 그게 성서적이에요. 우린 다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죠. 그 집에서 일하는 자 아니죠. 네, 일하는 자 아니에요. 아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큰아들, 나는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아버지는요, 지금 아들아, 내 새끼야, 아가, 제발 그 경계선에 있지 말고 들어와서 간청하세요. 우리 작은 아들의 그 용서를 받아주자. 같이 들어와서 이 기쁨에 동참하자. 나는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있어야 돼. 얼른 들어와, 내 새끼야. 같이 기뻐하고 잔치하자 하고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사실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세요. 근데 오늘 비유에는 그게 없어요. 생략하셨습니다. 왜냐? 여기의 핵심은요, 아버지가 얼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간청했는지, 큰아들에게, 영적인 큰아들에게 얼마나 무릎 꿇는 심정으로 간청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비유라서예요. 그 집은요, 힘들게 얻은 무언가로 그 집에 들어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서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비유는 큰아들에게, 영적인 큰아들인 나에게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세요. 명령하지 않으세요. 얘야, 거기 계속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 너 죄의 삭시 무엇인지 알아? 그거 경험할 거야. 얼른 들어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바리새인들, 큰아들, 영적 큰아들을 대하는 너무나 자비로운, 너무나 부드러운 아버지의 간청이에요. 예수님의 간청입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큰아들, 옆에 죄인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간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는 뭐냐면요, 죄인에게, 작은 아들에게, 동생에게, 형제에게 자비를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내 마음이 이 죄인을 향해, 이 형제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혐오스러운지 측은한지, 역겨운지 불쌍한지, 어떤 느낌인지 여부를 통해서 내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내가 바리새인인지 영적인 바리새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죄는요, 혐오스러운 게 맞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자비를 아는 사람은 형제를, 작은 아들을 끌어서, 또 아버지의 그 초청을 받아서 같이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밀어내지 않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큰아들아, 큰아들아. 큰아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세요. 간청하세요. 애원하세요. 큰아들아, 큰아들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34절에 뭐라고 하세요?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 큰아들아, 큰아들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 새끼를, 내 새끼잖아. 큰아들아, 너 내 새끼잖아. 내 날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왜 원하지 않니? 지금 주님은 이렇게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한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도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큰아들한테
큰아들아, 큰아들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그들의 신앙 체제. 어떤 거예요? 우리 속에 뿌리 깊이 있는 상벌, 보상, 일 중심, 이 마인드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우셨어요. 아들아, 예루살렘아, 큰아들아, 재홍아, 내가 가진 게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집에 있자. 들어와. 너 동생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잖니? 들어와. 말씀 마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 하나 올려주시고요. 우리 이제까지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 성경에서 본 적이 없으셨다면 오늘 그 모습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아, 큰아들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재홍아, 재홍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 나가서 무릎 꿇고 간청하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들어와서 경험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 다 함께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